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죠.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과 하나님 간의 은밀한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기도이니 다른 사람이 듣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이 목적이 되면 그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바리새인과 세리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공적인 기도가 그렇죠. 목회 기도나 대표 기도가 그렇습니다. 그 외에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때로 그 사람이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기도는 지극히 하나님만이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듣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은밀한 대화여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기도를 하나님만 아니라 곁에 있던 제자들도 듣게 하셨습니다. 요한도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요한으로 그 기도를 기록해 하셨고 오고 오는 모든 교회와 성도가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와 달라서 계시의 성격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이면서 또한 동시에 말씀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상당수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만 있지 그 내용은 잘 없습니다. 반면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교훈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요한의 손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편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고 한편으로 땅에 있는 우리들을 위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기도는 결코 그 자체가 계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도는 잘못된 내용도 많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따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등 잘못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반면 예수님의 기도는 단 한 구절도 틀린 내용이 없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간구 하나, 모든 것이 철저히 기도의 모범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이면서 또한 동시에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셨을까요? 이 기도는 1절부터 26절까지 상당히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살필 수 없어서 몇 주 동안 나눠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살피게 될 이 요한복음 17장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있고 해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별명을 붙인 사람은 종교개혁 당시에 살았던 루터교 신학자인 데이비드 키트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신 시점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이 기도의 내용입니다. 먼저 이 기도의 시점이 언제입니까? 이제 이 기도가 끝나면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7장에 나와 있는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하시기 앞두고 직전에 드리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다음으로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6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의 기도가 남겨질 제자들과 미래에 존재할 모든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통하여서 계시하고자 하는 바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 내용상 주기도문이라는 별칭을 붙일 수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7장 역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별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역사에 수많은 경건한 신자들이 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히 스코틀랜드의 개혁자요 장로교회의 아버지인 존 녹스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자기 아내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17장의 기도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1절부터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1절부터 5절 예수님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6절부터 19절 제자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6절부터 19절 제자들을 위한 간구입니다. 20절부터 26절 미래에 존재하게 될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입니다. 20절부터 26절 미래에 존재할 모든 성도를 위한 간구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 먼저 자기 자신과 관련하여 기도하셨는데 이것은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 즉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크게 6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함께 영화를 누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함께 영화를 누리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기도 5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십니다. 이미 요한복음 여러 곳에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이 사실은 요한복음의 첫 시작인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때 비로소 존재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 즉 영원 전부터 이미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고 해서 선재하신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먼저 선 있을제, 원래부터 먼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드러나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통해서이지만 이미 그 이전 선, 이미 계셨기에 제 선제라고. 예수님의 선제는 단순히 성령 잉태 얼마 전이 아닙니다. 영원 전입니다. 선제하신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은 그저 존재만으로 이전에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시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화라는 말 영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개역개정, 개역 한글 이외의 모든 한글 번역 성경은 다 영광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만 한 것, 그냥 존재만으로 창세 이전에 계신 것이 아니라 그 존재 때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함께 영광을 누리고 계셨다. 둘째로 이 기도를 통해 가르쳐 주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본질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둘째,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본질상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냥 함께 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영광을 가지셨다라고 하니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성부와 성자가 본질상 하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런데 이 기도에서도 이 사실을 다시금 알려주시니 5절만 아니라 10절에서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의 것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예수님 것이니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또한 2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시니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분명 구별되는 인격입니다. 각각이 존재합니다.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성부와 성자는 본질상 하나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시며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것은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가 본질상 하나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세 번째, 이 기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셋째,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분이다 라는 사실. 3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시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그가 보내신 자,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8절 중간을 보시면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라고 기도하십니다. 21절 마지막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23절 중간 부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라고 기도하십니다. 25절 마지막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주 여러 번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기도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6장 28절에서도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이렇게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 기도를 통해 알려주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넷째, 성부와 성자는 서로 영화롭게 하시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간구하신 1절을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곧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을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 분입니다.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4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매우 독특한 관계라는 사실이 여기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성부와 성자는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관계입니다.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함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24절 중간 부분을 보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라고 해서 성부는 성자를 사랑하신 관계입니다.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동등한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성자는 성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동등한데 동등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동등한 독특한 관계. 성부와 성자는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입니다. 다섯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성부와 성자는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이지만 먼저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섯째, 성부와 성자는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지만 먼저 성자가 성부를,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4절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서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가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이루심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원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누리던 영광을 내려놓고 사람의 비천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온갖 고난과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이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장 11절과 오늘 보면 요한복음 17장 4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성부와 성자는 서로 영화롭게 하는 관계인데 먼저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이제 여섯째, 성부도 성자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라고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5절 마지막에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1절과 5절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점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하다라는 진술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간구의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 간구가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살리시고 하늘로 오르게 하심으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도라는 방식을 사용하셔서 가르쳐 주신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6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는 본문에는 직접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의 전반적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데요. 그것은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은 사실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은 사실상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부에게서 나온 영광이 성자를 영화롭게 하며 그 영광은 다시 성부를 영화롭게 하니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영광은 본질상 하나입니다. 이 내용 요한복음 전체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 하나와 연결됩니다. 성부와 성자의 독특한 관계를 고대 교부 다메섹의 요한은 페리코레시스라고 표현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요한복음 강의를 쭉 해오는 가운데 이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페리코레시스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이 페리코레시스 무슨 말이냐?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다 이런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오늘 보면 밑에 있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라고 하십니다. 이 말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신데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계시느냐? 이건 말이 되지 않는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성부와 성자의 독특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고대교부 다메섹의 요한은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 이후 요한복음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매우 중요한 신학 용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 페리코레시스란 무슨 말인가? 페리, 원을 돈다라는 말입니다. 코레시스, 우리의 익숙한 코러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춤이라는 뜻입니다. 원을 도는 춤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한자로 윤무라고 합니다. 윤무.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굳이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최대한 이해하기 위해서 말을 하면 우리나라의 강강수월래를 연상하면 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원을 만들어 빙빙 도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메비우스의 띠와 같은 움직임이 있는 함께하는 춤입니다. 이 페리코레시스를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상호내재, 상호내주, 상호참여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이 관계는 이러한 페리코레시스로 설명할 수 있는데 성부와 성자의 영광에 대한 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고 다시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는 관계. 그리하여 사실상 성부와 성자의 영광이 동일한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고 하늘로 올리우심을 통하여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관계. 그리하여 성자는 다시 창세 전에 함께 아버지와 누렸던 그 영화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화롭게 되는 이 관계는 바로 성부와 성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페리코레시스와 같습니다. 성부와 성자는 존재만 아니라 영광에 있어서도 페리코레시스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는 성자 예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신 주님의 만찬이 있습니다. 이 만찬은 오늘 설교를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영광스러우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아지셨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이 빵과 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빵과 잔은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줍니다. 우리를 위해 낮아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높이셨으니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썩은 빵과 잔이 아닌 싱싱한 빵과 잔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의 식사가 아닌 부활의 만찬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빵과 잔은 주님의 높이 되심을 눈으로 보여줍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른쪽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만찬에 그의 신성으로 친히 참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드러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빵과 잔은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만찬에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여하는 주님의 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요 또한 동시에 계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기도하셨고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오신 구주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시려 자신은 낮아지셨던 분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